우리는 늘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말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모여서 결국 한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말의 영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내가 하는 사람인지, 늘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 한다면 그게 걱정거리겠죠. 그런데 또 꿈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또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러죠? 3장 2절입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을 때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 가운데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말을 원래는 한 언어였는데 이 말들을 다 흩으셔서 서로 이제 말이 대화가 안 되게끔 했던 것이 창세기에 의하면 주님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나의 굴레를 씌우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저분이 무슨 말을 하면 저것이 육적으로 하는 말인지 영적으로 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다 위해 주는 말 같지만 결국 그 말이 나인데 사기가 되고 나를 속이는 일이 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언어, 내가 쓰고 있는 말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말에 성숙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 기도하던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전에는 막 잘 못했는데 이 언어가 각기 방언이 말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믿는 백성들에게 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말의 실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의 가오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늘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지만 때로는 말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침묵도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이 목회를 하고 또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제가 여러분 기도회를 월요일에 하루 비우고 어디 가고 이런 일들이 목회 10년 하면서 처음 생겼어요. 교회를 비운다는 건 저한테는 이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휴가 겨우 일주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유일하게 이렇게 한번 바람 쐬러 가는 기간이에요. 뭐 어디 모임에 가거나 제가 잘 안 해요. 강의 갔다가도 막 빨리 마치고 저녁 기도회 안에는 다 오곤 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좁아지기 싫어서, 생각이 고착되는 게 싫어서 코로나 시간에 뭐가 제가 생겼냐면 밖으로 바람 쐬러 다니는 게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에는 차라리 하루 사역 핑계대고 그냥 가서, 또 그러고 나니까 뭐를 지킬 수 있었냐면 말을 지키고 언어를 지킬 수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도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 이 일찍이 우리 이집트라든지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그리스 당시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철학자인 동시에 물리학자요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수학자이고 그가 물리학자인데, 재밌는 것은 그가 말하기를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차라리 하라고 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배후에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언어가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든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말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빛이 있으라 하는 언어,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을 지은 것도 말로, 언어로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한 대로 지어진 것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언어 습관은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언어 습관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움직이는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분노에서 왔는지, 죄에서 왔는지, 미움에서 왔는지, 다툼에서 왔는지, 아니면 사랑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말을 잘,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부부가 전에는 이 건네는 말 안 해도 가시가 있고 그 안에 얼마나 자기의 감정을 숨긴다고 해도 다 상대방의 인생을 폄하하거나 훼손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움직이는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언어가 우리를 살리는 언어였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언어를 우리가 한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값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언어 때문에 된다면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빼앗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절대 좀 하지 말라고 한 말이 뭐냐면, 나 같은 년,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이 하고 평생 네 아버지 만나서 이 이씨종자 집안에 와서 뭐해서 늘 자기 인생을 언어로 그렇게 저주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쓰는 그 언어가 어머니의 인생을 마지막 시작 과정은 불행할지 몰라도 마지막은 주님 안에서 다른 인생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인생을 만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언어가 만드는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를 알려면 그가 쓰고 있는 언어, 이 비튼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인간은 언어 존재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당장 무엇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냐면,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무슨 의미로 어디서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냥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언어를 사용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듯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후가 바뀌어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죽겠다, 날마다 해도 안 된다라고 젊은이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꿈이었고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요? 언어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그래서 집이 새로워지려면, 내 존재의 집이 새로워지려면 언어, 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집안 가풍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자녀들 누구 결혼하고 뭐 할 때 왜 부모들이 그 가풍을 보고 가문을 보고 상대를 보냐면 그것은 그 집안에 내려오는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믿음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고 용서의 말이고 화해의 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서영이 있어요. 서영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서영이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럼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그 말의 언어의 온도가 일정하고 높아야 돼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욕을 배우고 뭐를 배우고 막 이렇게 그냥 세상 이렇게 살아간다면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잘 세상적으로 되고 무슨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갔다 왔어도 그 언어가 얼마나 무질서한지 우리는 매스컴을 보면 날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정당 정파가 달라서 얼마나 험한 말을 쏟아놓으면서 사는지 때로는 부끄러워요. 다른 나라 이럴 것 같지 아니에요. 위트나 유머로 비꼬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식으로 험악한 말을 하면서 하는 나라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언어를 따라 생각하고 언어를 따라 말하고 언어를 따라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부모의 언어가 그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부모 된 자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또 부모 될 건데 우리 가문에 정말 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잃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놓치기도 하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으나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말은요, 이 혀는 온 산을 불을 내기도 해요. 불씨 하나가 산을 불태우죠. 야고보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 훈련을 위해서 여다 재갈을 물리고 풀 먹고 싶고 뭐 한 거 못 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의 언어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고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면 그 사람의 배후에는 훌륭한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일찍이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교회가 8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가 갈라져서 전도사 신분으로 전임자 후임자 사이에 너무 어렵게, 그 어렵다는 거는 성도도 반이 나눠서 가장 폭력적이고 저주적인 그 말을 하는데 29의 신학교를 편입해서 핑크빛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갔다 첫 사역지가 8년 만에 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때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탈북 세미너리에 유학 갈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바로 영성신학이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뭐냐? 한쪽에 경도되고 치우쳐서 한쪽에만 이렇게 하는 거는 균형 없는 밸런스 없는 신앙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빨리 이 균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하지 육신의 아버지 잘 섬기라는 거는 교회가 안 가르쳤고요. 교회는 중요한데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안 가르쳐서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매일 교회에서 살고 그냥 교회는 잘하는데 세상 관계는 못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 이래서 소망 없다 해서 제가 리차드 포스트 교수 밑으로 공부를 하러 가기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 제가 이 교회 문제의 갈림길에서 1년 반을 담임 아닌 담임을 전도사 신분에 하면서 그때 했던 설교가 바로 그때 했던 이 깨달음이 언어의 영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날마다 밉다고 날마다 뒷말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 안 돼요. 이건 똑같아요. 부부 안에도 가정 안에도 언어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적 정의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길 원하고요. 비방과 비판과 정죄의 언어가
용납과 용서와 격려와 배려의 언어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못된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나무는 좋은 나무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죠? 더구나 이 나무가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열매가 견고한지 건실한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44절에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수 없고 찔레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음같이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이면 선한 열매가 나는 거고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악한 사람이면 악밖에 그 안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 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정말 사랑하는 말들, 언어 세워줄 수 있는 내 말 하나가, 제가 지금 20년 살면서 여러분 미묘한 감정 싸움은 한두 번 있지만 절대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감정 싸움하고 언어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성령 가운데 제가 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순간 내가 판단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막 어떨 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도 거기서 딱 멈춰버리지. 왜요? 말은 쏟아버리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자신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집사람이에요. 또 성도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제 안에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참고 사랑이 필요하고 억울하고 또 막 이렇게 오해받으면 그때일수록 저는 말을 닫고 말을 안 해버려요. 왜요? 말을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마음에 품은 이것이 언어로 나오게 되고 내가 살아온 이 언어의 습관이 결국은 내 인생 한 사람을 만드는 존재 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자신을 치료하고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향해서 축복의 말들을 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누가 낫냐, 날마다 나 같은 게 뭐 필요하나 이런 말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좀 교만해 보여도 나 멋있어, 나 예쁘지, 나 잘생겼어, 나 할 수 있어. 내 뭘 좋아하냐면 우리 영신이라고 있어요. 영신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식 주셔서. 그러더니 딱 말이, 목사님 이제 서울대 갑니다. 목사님 기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까분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너 안에 있는 그게 하나님 안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너는 될 놈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영신아 고맙다. 왜요? 영신이랑이 벌써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저기 낙성대에 우리가 지연이랑 싹 갔었어요. 낙성대 해오름교회 마커스 워십 보러 갔다. 근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일찍 도착해서 밥 먹고 뭘 했냐면 서울대학교 낙성대 캠퍼스를 쭉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너희들 가고 싶은 과에 가서 서라 했더니 안지연은 여러분 음대 앞에 그때 쓰더라고요. 용화 영신은 그때 체육대학교 앞에 서가지고 체대 가겠대요. 제가 왜 이걸 귀하게, 그때 말했던 그것 얘네가 아직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들어 가는 모습을, 지금 인도네시아 사우디에 가 있는 제 원주의 후배가 우리 교회 잠깐 개척 당시에 몇 달 다니다가 갔어요. 교수로 사우디에 갔어요. 사우디가 석유도 많고 부자 나라인데 결국은 석유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석유가 나니까 공부를 가장 안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교수를 세우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가 집사님인데 그냥 저 지방대에 식품영양학과 나왔다가 열심히 꿈을 꾸고 막 영어를 준비하고 이래서 서울대 석박사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시간 강사하다가 어느 날 이 공고가 나온 것을 보고 어플라이 했더니 1년에 3억을 연봉을 받는 고액 교수로 외국에 3개월을 방학을 주는데 공부 시간도 별로, 뭐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건 있지만 개인적인 종교까지 타치는 안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다가 뭘 쓰고 오고 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가정이 참 기가 막혀요. 그 감자 캐 먹고 이러던 가정인데
정말 이 자녀가 이렇게 해서 꿈을 키우면서 근데 늘 황당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늘 해요. 저는 진짜 좋은 교수가 되고 싶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국내에서 그냥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품팔이 하듯 그렇게 몇 년의 어려운 시간 하더니 사우디에 그래서 한 번씩 3개월 비행기 싹 그 학교에서 다 대줘요. 그러고 오면 자녀가 2명인데 한 번씩 만나요. 아, 그렇구나. 그가 했던 언어가 그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미 품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면 또 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하루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가 바뀌면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언어를 바꾸려면 마음에 선한 말들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은 먹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지식을 먹고 사랑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어를 먹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해주는 그 언어를 듣고 자녀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언어를 먹는다, 말을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내가 했던 이 말을 결국 내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 너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인가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왜? 내가 하는 말이 다시 부메랑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남이 없다 그래서 뒤에서 딴 말을 하고 오해하고 제가 너무 어려운 시간들에 이 코로나 기간 보내면서 뭘 했냐면 왜 그럴까? 여러분 말을 아닌데 사실처럼 그래서 제가 누가 성격 장애를 공부해보라 그래서 했더니 16가지 성격 장애가 나오는데 거기에 몽환병같이 허한증같이 아닌데 자기 혼자 상처 때문에 상상하다가 그게 진짜인 것처럼 소문내는 병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나름대로도 여러분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쉽지 않은 시간 제가 보내는 거지 그냥 여러분 가만히 목사하기 때문에 제가 초인이라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많은 말들이 우리 공동체든 다른 공동체든 하루에 2-3시간에 외부 공동체들 깨지고 상담한다고 다른 교인들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작은 교회 연구소 이거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그 말들 근데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언어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게 되고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감정을 선택하게 되고요.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은 환경을 선택하게 됩니다. 늘 쥐구멍에 해 뜰 날 있다고 어머니가 늘 그러면서 그 82년도에 한 평에 500원밖에 안 하던 동네에 아버님이 소 100마리를 목장을 최초로 그 동네에서 해서 전두환 정권의 정경원 씨가 축협회장하면서 외국수를 수배하면서 150만 원에 소 사서 100마리 목장을 하는데 얘네가 또 전기가 누전되거나 나가면 다 다른 동네까지 가서 콩팥 다 뜯어먹어서 1년에 1,000만 원이고 막 물어주기 바쁘고 그래도 실험이라고 막 개척정신 가지고 아버님이 하고 여름 방학이면 우리는 목장 짓게 다윗이 다른 사람 인생이 아니야. 내가 매일 거기 가서 하니까 그거 물 떠먹고 소풍 가는 거죠. 시원한 물에 밥 담가놨다가 가시덩굴 가운데 이런 데 있다가 여러분 밥 먹다가 소 도망가면 또 찾으러 가고 이거 하는 거예요. 또 소 불러다가 물 먹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다 삶을 통해 인생이 만들어지고 시가 되고 문학이 나오고 하는 거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조차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언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된 것을 보면 언어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망의 언어는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만 생명의 언어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웃음과 기쁨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누군가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요. 감옥에서 특수사역을 했던 빌 그레이스 목사님은 늘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재소자들을 연구하고는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그 옥중에 갇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젊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 같은 놈은 사나마나 감옥에 갈 거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거 다른 거 없다. 내가 정말 너의 인생을 축복한다고 하는 말 외에는 해줄 게 없어요. 물질로 뭐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되지 않으면서 하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고 보이지 않지만 그 머리에 부정적인 씨앗이 심겨져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옆에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뒷말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좋은 말하고 목회자는 성경은 의와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으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해서 바르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건 목회자가 하면 되고 성도끼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들하고 늘 축복의 말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교수님은 한 번 상처받는 말은 단 1분 안에 결정되지만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일평생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의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단어에, 이 문장에 꽂혀서 이 교수님을 있는 학교를 찾았더니 탈보 세미너리 LA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30 중반까지도 개척이 목표가 아니라 유학을 다시 가려고. 부모님이 맏아들인데 너가 가면 이제 전화도 못하고 답답할 때 누구한테 하냐. 제가 맞이고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 끊어버리는 게 어렵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못 갔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리차드 포스트 교수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영성,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막 급하게 막 가고 막 급하게 성령이 일할 때 막 순종해서 가지만 결국은 또 잠잠히 멈추고 또 기다림의 이 시간, 지금 우리는 멈춰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멈춤이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의 온도를 높이고 언어를 새롭게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